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대의 모든 시간을 천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으며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한 계속해서 사울 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고국 유대 땅을 떠나는 겁니다. 유대 땅을 떠나 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망명지가 블레셋, 과거 자신이 물리친 골리앗의 나라 적대 국가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자신이 원수가 되는 나라로 도망칠 만큼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홀로 섰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어느덧 600명이 되었고 그 600명의 공동체는 다윗이 이제 다윗 왕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서서히 이루어가는 그 새 길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선택한 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새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피한 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그 길을 통해서 그 야곱의 길이 이스라엘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에게 일어난 또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의 판결이 연기됨으로 가이사랴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판결을 미루어서 벌써 2년이나 된 겁니다. 그 사이 가이사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벨릭스, 이 전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유대인과 수리아인의 그 분쟁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게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호소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벨릭스가 로마로 갑자기 소환되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벨릭스가 잔인하고 탐욕적인 거에 비하면 베스도는 비교적 공정하고 온건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제 막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 유대 지역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맡겨진 그 부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열정 많은 그 의욕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벨릭스에 비하면 정치적인 노련함은 좀 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새 일을 맡은 사람들이 열정과 의욕은 과다하지만 연륜과 노련함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요즘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면서도 새롭게 올해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 새롭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질을 맡으면 초기에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욕은 과다한데 노련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죠.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에 부임한 총독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의식과 이 관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 총독이 행동하고 총독이 그 지역에서 움직이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유대 예루살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총독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절기, 유대인들의 명절처럼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때의 시안이나 반란을 잠재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이끌고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로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조금은 수월하게 이 지역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었던 것이죠.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다시 말해 우리가 전에 봤던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런 첫 만남,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될 때에는 호의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도 시장이 새로 부임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렇게 사장이 부임하면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베스도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호의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이 있으면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베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건 꼭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잡힌 지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울의 문제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는데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판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어떻게든 그를 죽여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베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베스도를 만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에요. 베스도가 뭔가 요구하니까 그래, 이 바울을 이기게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말이죠. 2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그 생각이 계속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이게 그들의 제일 먼저 생각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겉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제사를 지내기에 노력했고 얼마나 말씀을 나누기에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은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안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도 여전히 안에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 미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탐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서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마음을 지켜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탐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종교적인 껍데기 속에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유대인의 계략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바울을 불러서 가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똑같은 그 계획을 가졌지만 이번에도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니라 하니라라고.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니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가서 고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막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2년 동안
그가 비록 갇혀있지만 그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그냥 헛되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2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베스토는 8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 날 다시 바울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재판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재판을 진행했고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그 재판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 고발하면서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바울은 그들이 고발하는 율법의 문제, 성전의 문제, 가이사에 대한 문제에 아무런 죄가 없음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까?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재판을 열고 또다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잡고 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공격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없다 선언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하신 것에 사단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가? 내 모습 이대로 지금 괜찮은가? 그렇게 의문을 품게 만들고 또다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잡고 늘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죠. 죄책감과 죄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여전히 죄의 모습이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왜 이런가? 라는 후회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빠져 그 모습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그 현실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탕자가 자신의 모든 걸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는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쳤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 돼지우리 속에 허우적대며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돼지우리 속에 빠져서 자신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짚고 물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로 가서 죄를 고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의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베스도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왜 전임 벨릭스가 바울의 판결을 이루면서 2년 동안 가두었는지를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스도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지금 베스도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타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으면 내가 그곳에서 바로 판결을 내려줄게. 내가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려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판결하자.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바울은 판결을 얻을 수 있으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예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스도 옆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판결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1991년 3월이었습니다. 1991년 3월 흑인인 로드니 킹은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도주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막 도주를 하다가 추격 끝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잡은 로드니 킹을 매우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타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백인 경찰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재판이 원래는 LA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검사들은 갑자기 재판 장소를 시미밸리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그 시미밸리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백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배심원 12명 중에 10명이 백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월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백인 경찰 4명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흑인들은 LA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미국 LA에 있는 한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LA 폭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증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죽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선택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대다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적당히 타협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적당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판결을 빨리 내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라고 자신이 타협해서 빨리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든지 공정한 판결을 원하며 그렇기에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 로마 시민들이 로마가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불합리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상소의 권한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베스도는 안도했을 겁니다. 자신이 어렵게 타협을 이루려고 애썼던 것이 바울의 말로 인해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노라 라고 바울을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베스도의 손에서 떠난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한 상소로 인해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르기까지 바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가 자유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로마에까지 호송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간다고 해서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택한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바울이 택한 것은 죽든 살든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로마로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열리는 선택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는 바울의 말로 분명히 열리고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어떤 결정으로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새로운 길이 되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지쳐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그곳에 멈추십시오.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여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끌어당겨 재판장에 세우고 정죄할 겁니다. 타협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속일 겁니다. 마치 우리 앞에 거대한 홍해가 보여서 여기서 다 죽겠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막다른 길로 왔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홍해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그 새 길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길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막힌 길 같고 어떻게 보면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수함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다윗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아시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막다른 것 같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냐 지벽에 끌어당기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막막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주님, 우리의 마음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킬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